자, 오늘 주제는요,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주제에 해당하는 장은 8장에서부터 오늘 여기 유인물 보시면 알겠지만 11장까지인데요. 10장은 별도의 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10장은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가 처음에 1장 보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에스겔 사이에 영적인 언어,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에스겔에서 1장 볼 때 좀 길고 좀 복잡하고 중심적으로 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에스겔에서 10장 같은 경우도 이제 다다음 주에 따로 떼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장입니다. 궁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언어적 교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표현을 드리면 신적 언어, 그러니까 하나님 언어의 이렇게 침투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런 장들이 네다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1장, 10장, 그리고 15장, 뭐 20장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실 부분은 10장은 제외하고 8장에서 11장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라고 큰 주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묵상해야 될 부분이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걸 먼저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하고는 비슷하지만 조금 더 중심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는 충동으로 있는 장소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죠. 막연하게 막연하게 뭔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섬기려고 하는 장소가 이스라엘이라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막연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만든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큰 차이가 없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은 보다 막연한 종교성, 예루살렘은 그거에서 구체화된 종교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구체화됐다라고 해서 뭔가 확연하게 되고 확실하게 됐느냐? 전혀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막연함이 막연한 재료를 삼아서 구체적으로 변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체계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가 전혀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으로 재료를 만들어서 구체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진 않다. 이게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원본이 있고요. 복사본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복사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 종이에 이렇게 복사된 복사 용지인데 복사를 어디를 했냐 하면은 이 앞면을 한 게 아니라 뒷면을 해버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장을 읽어야 되는데 앞장이 복사가 된 게 아니라 뒷장이 복사가 돼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이거고요. 예루살렘은 뭐냐면 이 복사를 수천 수만 장으로 더 다량 복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본은 아예 뿌리가 없어졌고 원본이 아닌 잘못된 복사본을 계속 복사하고 복사하고 그렇게 해서 역사가 내려오니까 우리가 진짜 원본이 뭔지 이제는 전혀 모르겠는 상황이 된 게 요 예루살렘의 현실이라고 에스겔이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안타깝지만 그냥 2022년에 내가 존재하는 거는 솔직히 아닙니다. 내가 있다,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그 이전에서부터 이렇게 쌓여 내려온 역사의 산물이에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동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양에서 태어났으면 뭐 조선 왕조, 고려 시대 그때부터 내려온 이른바 전통이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전통을 다 내려앉은 게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서양도 마찬가지고 동양이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그 복사된 것, 잘못된 복사가 계속해서 대대손손 쌓아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 용어로 표현하면 오늘 교리적 용어가 좀 몇 개 나오는데 자,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져 있는 죄를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하자면 1대1의 죄라고 해서 실존적인 원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유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범죄 영역이 아니고 고유의 죄는 뭐냐?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죄. 근데 아시겠지만 그 죄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 죄가 아닌 게 되죠. 죄가 의로 변합니다. 자,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복음으로 발견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의라고 여기시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실존적인 원죄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만 형성되는 죄. 그러니까 저라는 주원규를 태초에 예비하셨던 하나님과 사이에서 풀어야 될 숙제. 그게 실존적인 원죄라고 보셔야 돼요. 나와 하나님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이것만 있느냐? 이제 많이 원문풀이를 하실 때 사실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서 원죄가 있네 없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리나 설교를 저는 많이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부분만 우리한테 있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냐면 이제 구조적 원죄라고 해서 자, 이렇게 나는 하나님과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보면 되게 간단한데 그게 아닌 게 내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직장을 다니고 사람을 살면서 다 사람 언어 익히고 문화 익히고 경제활동 익히고 사상을 익히고 생각을 익히고 그 다음에 감정을 익혀왔습니다. 근데 다 이것들이 다 어디서 왔냐 하면은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어디서부터냐? 조상 때부터. 네. 그러니까 저는 선택권이 없었던 거예요. 솔직히 교육을 받으면서 이거 이렇게 해 저거 저렇게 하는 게 교육받은 건데 그 교육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잘못된 복사에서부터 그 교육, 언어, 문화, 감정을 학습받은 거예요. 자, 그게 바로 구조적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상태. 아, 나와 하나님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게 죄의 깨달음이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그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해야 될 죄고, 그런데 문제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해결하려면은 하나님의 언어를 익혀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지 못하게끔 켜켜이 쌓여있는 이 토성이 바로 구조적인 원죄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동양의 문화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종교의 잘못된 부분, 그리고 세계 역사의 잘못된 부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됐다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인 것처럼 쌓아 올리고 있는 그 토성들이 윗대손에서부터 쌓아서 내려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유사품이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런 용어들 잘 들어보셨겠지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다든지, 뭐 쓴 뿌리를 뽑아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아마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셨을 때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이 조상 때들의 뭐 죄가 쌓여서. 근데 그거는 잘못 짚은 게, 그거는 이 실존적인 원죄를 아예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안 좋은 영향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뭐 살인자 집안에서 살인자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자범죄 영역에서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냥 끊어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좋은 거 나쁜 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접점을 못 갖고 계속해서 방탕해지면서, 이 방탕이라는 게 도덕적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그 궤도로부터 이탈된 거예요. 그 이탈된 게 쌓아내려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안타깝고 힘든 게, 그 하나님 궤도에서 이탈된 것 안에서 우리 양심에 볼 때에 옳아 보이고 우리 양심이나 감정에서 볼 때 이게 당연해 보이는 것들, 특히 뭐 사랑의 영역이라든지 뭐 양심의 영역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분리가 되지 않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사람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혼적인 재료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혼적인 재료는 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이게 죄가 맞네? 아니면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네? 아니면 이렇게 못하면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심판하고 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는 모습이고, 예루살렘은 어떤 부분이냐? 이 구조적인 원죄를 강화시켜서 이 구조적인 원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이방 백성이다라는 것을 나누려는 현상이 구체화된 것,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지만 지역적으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맞지만 결국 처형당한 곳은 예루살렘인 거죠. 자,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사본이 쌓여 있는 곳이고, 그 다른 복사본이 쌓여 있는 곳에서 이게 원본이 아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다라고 선포한 행위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십자가 복음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입니다. 이것과 구약에서 말하는 제물로서의 피를 분리해야 돼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제물로서의 피는 예수의 피가 내 자범죄를 대신해 줬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인 거예요. 구약에서 1년에 1차씩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제사가 아니에요. 피를 흘려서 얻는 제사가 본질이 아니에요. 향이 본질이죠. 향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게 향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말하는 제사는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율법으로 생각하는 제사는 내가 1년에 많은 죄를 지었으니까 자범죄죠. 그 죄를 내가 섬기는 신 앞에 사함받으려고 양이나 소를 피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와 양 대신 대체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된 십자가 피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를 흘려서 사함을 받는다는 생각 자체가 하나님의 실존적인 원죄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잘못된 죄사함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잘못된 죄사함의 방식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제물이다라고 본다면 이게 예루살렘과 아무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십자가 복음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복사본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가 죽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건 예루살렘이 완전한 가짜라는 걸 드러낸 것이고, 그 완전한 가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아무 접점이 없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졌고 뭘 가졌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게 요 예루살렘에 대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조금 지직거리니까 마이크를 바꿔볼게요. 네. 가 조금 길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해석을 좀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조금 더 구체화된 하나님의 없음, 그거를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먼저 8장을 좀 살펴볼게요. 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느냐. 8장 3절에 에스겔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하늘과 땅 사이에 올려서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이끕니다. 여기서 환상은 그냥 환상이 아니라 말씀 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예배적 순간을 환상이라고 여기서 풀이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듣는 예배적 순간에 어디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냐 하면은 북향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북향이라는 뜻이 차폰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북향이라는 곳은 숨겨진 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숨겨진 문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 하면은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곳, 예, 그러니까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곳이 바로 북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북쪽 문은 우리가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은 거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데 말씀은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곳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하고도 똑같습니다. 비유는 보지 못한 것을 보이는 게 비유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북문은 바로 이 숨겨진 곳인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질투의 우상이 나타납니다. 질투의 우상이나 투기의 우상이나 8장 3절이나 5절이나 동일한 단어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세메르, 이게 키네아인데 관사를 빼고 설명을 드리면 이 3절에 말하는 질투의 우상이나 투기의 우상이나, 자, 해석을 드리면 이 영적인 부분에서만 도출해서 해석을 드리면 질투라는 것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질투한다.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거는 열정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력한다, 열정한다, 힘을 들인다. 그런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질투가 없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부 질투의 존재예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열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 열정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요 질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에스겔이 말씀의 탁월함은 이걸 질투의 우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상이란 뜻은 뭐냐면요, 뭔가를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네. 이 우상이 닮아가려고 하는 그 동사에서 유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닮아가려는 욕구가 뭐냐? 아까 우리가 죄를 복음으로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다르다는 걸 확인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자, 노력은 그대로 있는데, 자, 질투는 그대로 있는데 복음을 만나게 되면 그 질투의 상태가 우상, 뭔가를 닮아가려고 하는 상태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간은 이 질투라는 재료를 자기가 하나님처럼 닮아가려고 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8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그 북문,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문에 숨겨져 있는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체를 드러난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는 생명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색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본성이, 북문이라는 게 아까 감춰진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닮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안에서 이게 제일 심해요. 자, 일차적으로는 뭐냐 하면은 질투의 우상이라고 해서 진짜 질투의 대상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냉정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어디 다른 종교에 거기 가서 뭘 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아무 간섭을 안 하세요. 신경을 쓸 이유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가장 본질적인 건 우리 안에서 충동적이고 전체적으로 뭔가를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닮아가려고 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우리 의지가 없고 말씀이 그거를 물줄기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뭘 닮아가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과 대면하게 될 때 우리가 뭘 고백하냐 하면은 하나님은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는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일어났죠. 십자가 일어났다는 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뭐죠? 다 쌓아 내려온 사람의 행위예요. 사람의 행위로는, 사람의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닮아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선포가 되는 게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자,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야만이 이 닮아가려는 모든 물줄기로 나의 충동이고 열정이고 노력인 질투가 편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질투는 다 우리한테 있어요. 질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노력하려는 마음을 여러분들 꺾으면 우리 인생은 그냥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질투와 노력은 존재하는데 그 질투와 노력의 물줄기를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닮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 있는 상황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폭로는 너희들이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 뭐 이상한 아세라 목상, 무슨 목상을 섬기고 있어,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는 모두 질투의 존재인데 이 질투가 처음으로 복음을 만남으로써 닮아가려는 충동과 결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두 가지 차이인데요. 오늘은 좀 복잡한 내용이라서, 근데 항상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염두에 두시고요. 자, 실존적 원죄.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오시기 전에 분들은 제가 쉬는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실존적 원죄를 갖고 있는 것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근데 저와 여러분의 또 하나의 숙제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우리 안에 그 구조적인 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쌓아왔던 생각의 윤리, 생각의 어떤 결박, 이게 우상인들이 많아요. 이게 다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전체가 다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해라, 어떻게 닮아가라, 뭐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계속 실존적인 원죄 차원에서 죄 없음, 죄의 넘어섬, 이 선포를 받는 건데, 이 선포가 내 현상으로는 구조적 원죄로 이렇게 넘어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자꾸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게 그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현상적으로 안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에 안 느껴질 수 있어도 실존적 원죄에서 해결을 받으면 그 실존적 원죄의 해결을 가지고 내 구조적인 원죄를 이제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투의 우상을 보는 것 하나도 그 안에 이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투의 우상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다. 내가 질투의 우상이 보였으니까 그 우상을 경배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 말인데 그냥 코스프레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저기 가서 절 안 했어, 나는 저기 가서 기도 안 했어, 나는 저 사람 편에 안 들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그냥 자기 만족입니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본질적 해결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닮아가려는 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함이 내 안에 들어온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에 대한 깨우침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깨우침이 7절과 9절의 연속이 되는데, 그가 나를 이끌고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다. 여기서는 호르라고 번역된 구멍이 복음입니다. 네, 담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그 구조적 원죄라고 말씀드렸죠. 담은 계속 쌓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시멘트를 양생이라고 하나요? 예, 양생해가지고 굳으면은 이거 그 다음부터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굳기 전에 뭐가를 파헤치든지 구조가 바뀌는데, 이 담이라는 마키르라는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어버린 상태, 담이 굳어버린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뭘 보여주시냐면은 바로 틈을 보여주신 거예요. 구멍. 자, 이게 뭐냐? 이게 구조적 원죄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인간의 족보와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좁은 문이에요, 이게. 예. 자, 산상수훈에서 제가 좁은 문 해석을 드릴 때 없는 문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에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와 구상 안에서 이 문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도요, 8장 7절에서 현상적으로 보면 이 담에는 구멍이 없어요. 이 담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잘못된 복사본들이 다 결박처럼 쌓아왔기 때문에 이게 한두 해 쌓인 것도 아니고 몇천 년이죠, 벌써. 기원 전까지 따지면 엄청나죠?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으로 이 담을 완전히 콘크리트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일체의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랙이 간다고 하는 거 여지가 없어요. 그럼 여기 구멍은 뭘까요? 없는 걸 있는 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한다라는 게 얼마나 무모하다라는 걸 저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상에서 하나님과 다른 것으로 쌓아왔던 이 담에 실제로 현상적으로 구멍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에스겔이 본 구멍은 뭐냐? 말씀의 틈이에요. 말씀의 틈. 그러니까 현상에서 틈이 보였다는 게 아니고요, 현상은 아예 담입니다. 지금도 담이고 앞으로도 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구멍이 보였다는 거는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는 하나님 말씀의 틈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유일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의 이 세계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뜻이고, 그 없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만이 이 담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좀 오해가 있어요. 너는 이 담을 헐어라.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이제 하타르라는 히브리어는 뚫고 가라는 뜻이에요. 뚫고 가라는 뜻. 자, 여기서 그러면 뭘 뚫고 가야 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한 건데, 담을 무너뜨려서 문을 보는 게 아니라요, 아까 구멍이 보였는데 이 구멍 틈이 현상에서 틈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써 나온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이 틈이라는 건 현상에서 얻게 되는 어떠한 여지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감 속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1대1인 게 여기서 확실해요. 그러니까 이 틈은 저만 볼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집사님이나 권사님 안에 있는 틈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으면 현상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도 더 이상 현상에 집착을 왜 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종교적인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치료받는 일, 뭐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급할 때에는 현상을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자, 복음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이. 근데 복음은 그것과 아무 무관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담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담은 그대로 있고, 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문을 볼 수 있는 그 틈, 복음이 문을 만들어준 거예요. 8절에. 그리고 9절에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가증하고 악한 일이 먼저 잠깐 넘어가서 13절을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유인물은 없는데,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본다. 근데 여기서 다르다는 뜻은 없고요. 크다라는 뜻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성경에서 크다라는 거는 차원의 다름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9절에 가증하고 악한 일을 먼저 말하고 13절에 큰 가증한 일이라고 얘기할 때 어떤 것에 의도가 있냐 하면은, 9절에서 말했던 가증하고 악한 일은 무의미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짜 가증한 거는 13절에 말하는 큰 가증한 일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차원이 다른 가증한 일. 이 차원이 다른 가증한 일은 진짜를 보지 않으려는 충동이 차원이 다른 가증한 일이라는 거죠. 자, 가증하다는 게 신성 모독이거든요.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우리 성령 회방 들어보셨죠?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회방은 뭐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안 섬기고가 아니라, 본질적인 회방은 하나님의 진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거나 못 갖거나 아예 감각이 없는 상태. 그게 진짜 가증한 일이고, 9절에서 말하는 그들이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은, 가증하고 악한 일이 솔직히 아니거나 맞거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9절에 말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 이 가증하고 악한 일이 뭐냐면요, 10절이에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졌다. 자, 사방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우상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이 우상이란 단어가 앞에 썼던 세메르가 쓰인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 갈라리스였어요. 이건 뭐냐? 바퀴라는 의미인데, 이것도 회전하는 것, 인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절에 지금 보고 있는, 나타나 있는 걸로 보는 게, 10절에 에스겔이 뭘 보는 거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인생을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인생은 곧 나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인생은 사방 벽에 곤충과 짐승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곤충과 짐승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섬기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곤충과 짐승을 섬기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생이었다는 거죠. 이 곤충이라는 건요, 그냥 기어다닌다는 뜻인데, 기어다닌다는 뜻은요, 땅을 그냥 섬기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중립적 뜻이에요. 가증한다는 것도 풀어보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피하고 노력하고 조심한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인생이 바로 이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인생의 결과나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한다는 게 진짜 우상인 거죠. 질투의 우상이 뭐였죠? 질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이잖아요. 뭐 언어를 배우고 공부를 하고 직업을 갖고 다, 자, 질투예요, 여러분. 근데 질투를 갖다가 어디에다가 지금 헌납을 하냐면은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든지, 우리가 되게 민감하지만 이러한 명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잘 안 하세요. 아니,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 무슨 토를 달 게 있냐, 십자가를 짊어지라는데 무슨 토가 있냐.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뭔지, 십자가가 뭔지, 그리고 제자된 삶을 산다는 게 뭔지를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십계명 제일계명하고 똑같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다른 신이 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될 때에는 우리는 그거를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오히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 닮아가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었구나.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란 얘기가 십자가를 고백하라는 얘기구나. 십자가를 고백하라는 얘기는 인생에서는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지, 이 인생의 우상에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거를 깨우치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보았다. 여기서 방한 어둡다는 건 뭐 행위가 어둡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을 뜨지 못한 상태를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질투의 우상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노력을 뭔가 하나님께 닮아가려는 노력으로 자꾸 흘려보낸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진짜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우상의 방 안에 있는 거고, 그 우상의 방 안에 있다 보니까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더 큰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 더 큰 가증한 일이 무슨 일이냐면은, 자, 동쪽의 태양한테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요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다.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걸 얘기해요. 해가 떠오르는 거는 사람에 주어진 시간을 뜻합니다. 시간에게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태양한테 예배한다는 건 뭐 태양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대하고 해가 떠오르는 것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약간 미묘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떠오르면 열심히 살아야죠. 이게 질투니까. 자, 근데 열심히 사는 것과 이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차이는, 열심히 사는 건 열심히 사는 것인데, 이 열심히 사는 것의 시간 동안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고 진짜 나타내야 되는 게 뭐냐? 이 열심히 사는 것을 세상적이든 종교적이든 닮아가려는 것으로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열심히 사는 것의 모든 원리의 흐름이 하나님을 알고 흐르기 위한 진짜 하나님의 체계로 돌아서는 걸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그런 얘기 제일 많죠. 고린도전서인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근데 먹든지 마는데 그게 무슨 영광이 돼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 없는 삶을 견디고 버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아닌 의미가 드러나는 거죠. 아까 담에 구멍이 보이듯이 하나도 의미가 없고 앞으로도 인생에 의미가 없는데 중요하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생명력,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더 큰 가증한 것은 그 시간에게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시간에 예배한다는 거는 우리한테 가장 무섭고 집요한 거예요. 자꾸 뭔가 이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태양이 떠오르면 또 이 인생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해야지, 이건 종교적인 열정이고, 또 종교적인 열정이 아닌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나의 존재감을 키워야지, 이런 식으로 다 뭔가를 내리막길 하는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추구한다고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가 허무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사람은 죄송한데 막 운이 터가지고 막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뭐 대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 아니잖아요. 아시겠지만 그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흐름 속에서 취하는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이 물줄기를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걸 돌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뭐가 나오냐면은 요 18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번역을 좀, 이건 뉘앙스를 잘 드릴게요. 나도라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는 것이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하나님에게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에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분노로 갚는다, 이렇게 보는 경향인데, 그게 아니라 그런데 나는, 이건 제가 요 히브리어의 원문에 대한 의미를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나는 분노 안에 있는 너희의 행위들에 대해서 고통스럽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로 갚는다는 게 아니라 이게 아시아 베헤마거든요. 분노 안에 있는, 행하고 있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가 뭔가 잘못했네, 진노할 만한 짓을 했네, 내가 분노로 갚아주겠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분노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걸 나는 안타깝게 여긴다. 왜냐하면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요. 구약 성경 보면은 가장 큰 오해가 그거예요. 인과응보처럼 얘기하거든요. 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분노하고 질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분노로 갚겠다. 이게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라는 의미처럼 들리는데 전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은 이때에도 나는 이런 상태를 너무 안타깝게 여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 안에서 행한다는 거죠. 그 행하는 것 안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종교적 행함이죠. 세상적 행함이라는 거야 어차피 죄송한 말인데 분노 덩어리고, 그 분노 덩어리에서 조금 벗어나려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걸 갖는 건데, 그 신앙도 분노 안에서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이거를 긍휼히 여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에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진짜 긍휼을 저 분노 안에 쏟을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죠? 요거 부연 설명 조금만 드릴게요.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라는 요 부정사를 쓴 이유는, 만약에 하나님이 분노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진짜 불쌍함과 긍휼을 쏟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간은 100% 현상의 하나님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 현상에서 우리가 현상이 분노예요. 분노에서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현상 분노 안에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심 헤세드를 베푸시면 우리는 현상에서 하나님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 현상은 뭐죠? 닮아가려는 것, 투성이죠. 질투의 우상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현상에서 아무리 부어도요, 우리는 현상에서만 하나님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긴다는 건, 나는 분노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이 분노 안에 잠겨 있구나, 이거를 말씀을 발견하는 게 십자가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상투적으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성경 66권 다 십자가 복음이다. 말은 누가 못하겠어요. 진짜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속속들이 이거를 하나님은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눈으로. 여기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싶어 하시지만 우리의 이 분노의 틀거리 안에서는 역사할 수도 없고, 역사하면 하나님이 그러면 재앙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접근을 못하고 말씀으로 우리한테 이거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의 유일성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거죠. 네. 제가 여기 부분에서 조금 집중했던 거는 이 분노로 갚는 게, 그러니까 이런 번역이 우리를 해치는 거예요, 솔직히. 분노로 갚으면 뭐죠? 이게 어떻게 흐르냐면요, 그냥 각성 효과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래 사랑이셨고 이걸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걸 질투 때문에 못 지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못 지켰으므로 나도 분노로 갚았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십자가가 또 왜곡이 되는데, 그래서 내가 분노로 갚았는데 너희들을 어여삐 여기기 때문에 내 아들을 이 분노 판 안으로 보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분노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분노의 틀을 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 죄가 많아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맞죠?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냐? 분노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에스겔의 말씀으로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분노의 판을 깨러 오셨다. 휘장을 찢었고 돌판을 깨뜨리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장이 좀 길었는데 이거 보시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할게요. 네, 네, 이제 다시 또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네. 아이고, 저기 교회 소식, 공간 소식인데, 저기 이제 저희가 공유 소재로 공유 서점처럼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해서 이렇게 이달의 작가 뭐 그런 개념으로 이제 작가분 초청하고 뭐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저기 우리 같이 동역해 주시는 주요 목사님이 이제 저도 다른 직업이 이제 작가가 있으니까 저기 해보자라고 하셔가지고 했습니다. 아주 질투 덩어리야 저거 보면. 아이고 참나, 아무 의미 없는데 그렇게 왜 그럴까요? 이거 저도 좀 연구가 필요한 사람이라, 네. 용서해 주, 그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네, 조금 양해를 구하는 마음을 드렸습니다. 네. 자, 9장 내용을 볼게요.
9장에 보시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 1장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사람이 북향 윗목길로 오는데 여러분 6이라는 건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여기 보시면 숫자 의미는. 근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가 있고요. 이거 왜 죽이는 무기라고 표현했냐면요. 아까 8장하고 똑같아요.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죽인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워나가는 거니까 이게 죽이는 무기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살육하는 기계, 무슨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못하지만 그 도축하는 기계, 도축장 기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손에는 도축하는 기계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게 좀 표현이 죄송한데 그냥 나를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인생의 표현 중에서 좀 안타깝지만 이런 거 있죠. 그냥 우리가 사는 삶이 그냥 나를 그냥 갉아먹고 다 갉아먹고 나면은 가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되게 잔인하게 쓰실 거예요, 솔직히. 손에 나를 죽이는 무기를 잡았는데,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는 베옷을 입고 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중요한 게 6명 중에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이게 이런 게 표현인데요. 6명들 중에 아니면 6명들 모두 각자 안에 한 사람이 있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6명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저와 여러분 중에 저를 예를 들면 저는 도축하는 무기예요. 그냥 저를 갉아먹고 사육당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표현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에스겔은 그거에 대해서 여지가 없이 얘기해요. 그냥 죄송해요. 그냥 사육당하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서기관의 먹그릇이 있다. 이 서기관이 뭐냐면요. 새긴다는 거예요. 그 새긴다라는 의미가 뭐냐? 이게 바로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이 신비에 새긴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먹그릇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표현해서 질그릇으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서기관의 먹그릇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육당하는 인생에서 기록할 만한 것이 하나가 있다. 그거예요. 그 기록할 만한 것이 무엇이었냐 하면은 4절에 표가 나옵니다. 표. 네. 가증한 일에 관한 반응. 탄식과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린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울잖아요. 탄식하며 우는 자에다가 표를 그릴 때 나타나는 영적 효과가 뭐냐면요. 탄식하고 우는 걸 멈추게 해요. 자, 이게 중요한 게요. 4절에 여러분 보시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증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가증함과도 상관이 없고 아까 사육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사람의 인생은 이 에스겔서에서는 정확하게 사육당한다고 얘기해요. 그냥 죄송한데 개와 돼지처럼 사육당하다 끝난다. 이게 모든 가증한 일이에요. 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 출애굽 때도 그렇지만 신음하고 탄식하죠. 이거는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솔직히. 그냥 신음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부터 중요한 게 신음하고 탄식할 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때 신앙을 만났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모태신앙이시든 아니든 이 사육당하는 삶에서 신음하고 탄식을 할 때 사육당하는 삶 속에서 그걸 할 때 표를 만나요. 이게 표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표를 그려라고 얘기해요. 이 그려라는 게 뭐냐면요. 요걸 파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윤곽을 그리다라는 원래 뜻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좀 묘합니다. 떠서 옮기다는 뜻이 있어요. 자, 표를 그리라는 뜻은 뭐냐면 자, 인생살이의 사육당함을 인해서 우리가 절로 탄식하고 힘들어할 때 복음이 들어와요. 이게 1차 복음이라고 제가 임의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1차 복음의 역할에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1차 복음의 역할은 탄식과 우는 거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민감한 건 탄식하고 우는 거를 멈추게 하신다는데 어디서 멈추냐면은 현상에서 멈추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길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거를 멈추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좀 약간 어렵죠. 어려운데 설명이 복잡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 자, 계시록에 보면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신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죠. 두려워 마라. 이제 위로해 줄 거다. 자, 물론 하나님은 저기 현상적으로 위로해 주세요. 일단 이거는 차치하고 여기서 표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걸 멈춘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탄식하고 울면서 또 사육하는 걸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육하고 거기서 또 울고 사육하고 울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조금 표현을 거칠게 하면 희노애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돈 많이 벌면 즐겁고 돈 날라가면 힘들고 그냥 좀 상투적으로 표현드려요. 그리고 뭐 취직 잘하면 좋고 근데 취직했는데 거기 좋은 데가 나를 또 갉아먹네. 그러면 또 힘들고 울고 웃고 울고 울고 이러다가 그냥 사육당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좀 힘들지만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게 가증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울어요. 근데 이렇게 악순환을 끊는 게 표예요. 표는 이렇게 탄식하고 울고 있던 우리한테 처음으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울고 웃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 끝나잖아요. 이걸 멈추게 하고 탄식하고 우는 걸 멈추게 하고 이쪽의 생명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를 그려라. 누구한테? 여기 가는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먹그릇한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분리예요. 영적 분리. 네, 6절에도 그게 다시 한번 나왔는데 이마와 표를 가진 자에게는 요거 좀 제가 앞서 설명드렸네요. 자, 9장 4절에 이 표를 옮기게 되면은 자, 그러면 현상에서는 어떻게 되죠? 현상은 죄송한데 그냥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죠. 여기서 기쁘고 슬프고 움직이죠. 근데 표를 받았죠,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표입니다. 표를 받게 되다 나타난 현상은 이쪽 영역에서만 내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이쪽 영역이 아니고 이쪽 영역에 내가 있구나라는 거를 쉽게 말씀드리면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표를 그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이게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새겨요? 솔직히 무슨 진짜 죄송한데 뭐 말씀에 신비를 새기라고 하는데 뭐 아멘으로 받는다고 새겨져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 예배나 현상은요 감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솔직히 1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감정적으로 뭐가 뜨겁게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거는 처음에 동력이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지 하는 동력. 근데 그것 외에는 쓰임새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원리 파악을 해야 돼요. 원리 파악. 그러니까 이 원리가 뭐냐? 바로 내 영역이 이 영역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면서 내 인식을 바꿔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될 때 여기서 9장 6절에 더 심각한 말이 나오는데 심각하다는 게 뭐냐면은 늙은 자,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죠? 이제 내면자로 봐야 되겠죠. 이거 다 나예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냐 하면은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 여자는 누구 될까요? 내 인생이죠, 이게. 예. 그리고 표는 뭐죠? 아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옮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다 내 자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죽은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서 늙은 것, 젊은 것, 처녀, 어린이, 여자 이거 모두 우리 안에 해당되어 있죠. 젊은 자라는 건 남성 명사, 여자라는 건 여성 명사.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돌고 있는 움직임이에요. 근데 이거 다 죽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돌아간다라고 선포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죠.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적 자리를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분리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시면 9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11장은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겠는데 10장하고 연결돼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9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9장 9절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이제 그들이 이르기를,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죠. 우리의 종교성입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자, 그들이 누구냐? 아까 8장하고 연결지어서 말씀드리면 분노 안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표를 받았으면 탄식하고 울어서 표를 받았으면은 옮기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6월절이잖아요. 예, 자, 표를 받았으면 표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린다는 게 영적 영역으로 옮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옮기면 우리가 옮겼다라고 말씀의 구멍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보인다고 안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상으로 이게 구멍이 어디 있어 담에 안 보이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자리가 존재하고 구멍이 존재하고 여기 안에서 진짜 표가 그려지는 생명체계의 그 새김이 일어난 거구나.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이미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구나 라는 걸 확증해 나가는 게 영적인 행함이거든요. 그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서 그들은 누구냐면은 여기 있죠. 여기 다시 현상에서 애통하고 근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응답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도했다고 응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애통하다가 사람은요 언제까지 울 수 없잖아요. 애도하다가도 기뻐하잖아요. 예, 이거 그냥 자연 이치예요. 그 죄송한 말인데 장례식장 가도 밥 먹잖아요. 그 육개장 맛있고 이제 예, 그 죄송한데 그게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기쁘고 좋고 기쁘고 좋고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 이 땅에다 관심을 두면 안 되죠. 그들이 생각하는 이 땅은 여기잖아요. 아까도 분노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이 땅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오히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들은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아니면 나는 좀 성숙해. 이건 원망이 아니야. 우리 안에 뭔가 잘못이 있어라는 자기 반성. 근데 두 개다가 뭐가 있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행위라는 거죠. 반성을 하든 원망을 하든 그냥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지옥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라고 얘기한다면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죠. 당연히. 이 굴레를 벗어나야 됩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조금 심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었다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극단적인 것처럼 느껴져도 사실 그게 사실이니까. 왜냐하면은 그게 늙은 것, 젊은 것, 처녀, 어린이, 여성 내 인생의 모든 사이클이 그냥 살육하는 기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것도 살육하는 기계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한 사람한테는 이 죽음도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활동하고 움직이다가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깔끔한 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서 이 흐르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봐야 되죠. 근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헷갈리게 될 때 원망, 성찰. 이게 되는 게 9장 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보지 않는다. 자, 우리가 해석할 때 눈을 딱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의 눈은 지금 그들의 관점이다. 이거 하나님 관점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는 눈을 기르면은 아, 이게 하나님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들은 이 땅을 버릴 생각이 1도 없구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원망과 투정도 그게 있으니까 기대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해서 죄송한데 예레미야 애가나 예레미야는 이게 혼재돼 있습니다. 그거 시편도 이게 혼합돼 있어요. 자,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좀 풀어볼 텐데 시편하고 이게 혼합돼 있다는 건 뭐냐면 시편의 다윗 시편을 보셔도 그런 게 나와 있죠. 초기에 다윗 시편 잘 보시면 요거 좀 말씀드리면 전반부는 다 욕설이에요. 악인의 이빨을 꺾으시고 목을 뭐 부러뜨려 주시고 사방에 내가 이거 분노예요, 여러분. 근데 이 시편의 전체적 주제는 뭐냐면 이 분노에서 죄송합니다. 지랄 발광을 했는데 아무것도 못 찾은 거예요. 응답도 못 찾고.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요. 아주 자조적이고 체념적이고 절망적으로 그래 하나님만 밖에 없어. 그래서 그걸 은혜롭게 볼 게 아니라요. 그냥 이거 요즘 말로 우리가 영혼이 털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다 영혼이 탈곡기에 들어가서 탈탈 털리고 나온 고백. 그게 시편의 고백이고 예레미야 애가는 뭐냐면 안타깝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자기 고백이에요. 울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이거 그래도 울어야 되나? 울지 말아야 되나? 그 갈등이 적혀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예요. 네. 근데 에스겔은 제가 왜 에스겔에 주목했냐 하면은 에스겔은 그런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죽었다. 여기에 무슨 미련 갖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심리나 상담으로서는 빵점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지금 소금밭 같은 문제들이 제가 자꾸 소금밭 얘기하는 게 저도 문제가 많으니까 아니 맨날 사건이 터져. 사건 사고가.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맨날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근데 이분께서는 양반이라고 얘기하면 또 안 돼요. 제가 혼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뜨뜻미지근하고 전혀 감수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그런 감수성이 좀 부족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눈높이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감수성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뜨뜻미지근하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면 오히려 강렬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제가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
2분만 쓸게요. 자, 마지막으로 요 9장 11절은 여기 보시면 큰 차이가 생깁니다. 뭐가 있냐면요. 11절에서는 뭐가 빠져 있냐? 결론만 말씀드리면 11절에서 빠져 있는 거는 서기관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예, 이게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서기관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히브리어의 이 언어는 이 동작이거든요. 동사, 항상 움직임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그 처음에 보실 때 2절에는 이게 나와 있어요. 2절에는 요 소페르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계산하다, 새기다, 새겨 넣다, 인식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요 11절에 보시면요. 보라,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다라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아까 그거예요. 9절하고 10절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보지 않았다.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푸지 않고 행위대로 갚았다. 근데 여긴요 여러분 또 이상한 게 진짜 갚았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8장은 분노 안에서는 갚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갚았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11절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서기관이라고 해서 말씀을 새기는 자에게는 표가 드러나요. 이 9장 전반부까지는 표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통해 영적 자리를 발견해요. 그런데 영적 자리를 발견하지 않고 새기는 게 없이 그냥 죽인 자의 모습 안에서 있는 사람이 뭐냐? 서기관이 빠져 있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그릇 찬 사람이에요. 이게 그냥 혼적자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서기관이 빠졌어요. 기록한다는 게 빠져 있습니다. 생명책이 빠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책이 빠져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냥 이런 거예요. 땅을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버렸고 내가 행했던 대로 갚으시는 분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절대로 이런 심판의 논리에 예속되는 분이 아니에요. 너가 뭘 하면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식과 방법은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우리가 현상 곧 구조적 원죄에서 아까도 제가 사건 사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원하든 원치 않든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지고 있죠. 네, 이게 움직임이에요. 용광로처럼.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여기서 이거를 해결하는 게 원리가 아니라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잠잠하게 해서 하나님의 표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집중한다라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자,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것과 그래서 기도가 다른 게 하나님이 만약에 서로 우리의 현상의 사건 사고를 잠잠해 하신다고 해도 그 잠잠하게 하는 게 우리 기도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사이클과 우리의 사이클을 조금은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현상계에 관심이 없는데도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세요. 근데 이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게 우리 방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해석하기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애통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그리고 설령 이번 기회에 안 들어주셔도 다음 기회에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라는 어떤 그러한 자기 이론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 자기 이론을 만들어가는 게 11절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이론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허리를 묶는다는 건요. 나를 막 다짐하고 고추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나를 막 다짐하고 세워가지고 채근하고 닥달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결론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이걸 홍위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상의 하나님에게 그냥 졸개가 돼서 돌아다니는 이런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내가 주께서 행한 대로 내가 행한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저 자신을 이런 사람한테 진정성이 흘러넘친다는 거. 네, 이런 분이야말로 자기 신념에 꽉 찼기 때문에 누구 말도 안 들리고요. 그리고 탐욕적이지도 않아요. 현상적으로 보면 돈을 탐하지도 않아. 돈도 필요 없어, 뭐도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만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안에서 이 11절이 나올 위험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에스겔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네. 예레미야 안에는 이런 모습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네, 제가 오늘은 뜬금없이 예레미야 비판을 하는데 예레미야 안에 이런 어떤 설익은 열정이 많이 드러나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이 뭐랄까 최대한 좀 뭐랄까 사람이 건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되게 절제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정리해 보시면 질투라는 관념은 계속 움직인다. 이거는 우리한테 피하거나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닮아가려는 것으로 가려는 것들을 복음이 끊어내고 있다. 내가 끊어낸다고 못 느껴도 복음은 그 약속을 실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현상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역사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다른 신이 되니까. 오직 복음으로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있다. 그게 9장에서 말하는 표가 되는 것이고, 그 표의 유일함은 아까 말씀드린 서기관, 새기는 것 안에 있습니다. 이 새김, 말씀 새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까 9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도 할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도 없고 버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버린다 안 버린다라는 그러한 이미지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받냐 안 받냐, 천국을 가냐 안 가냐, 이제 이런 맥락이 아니라 구원을 살고 천국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표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것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11장까지는 좀 어려웠고요. 네, 이 9장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 기도와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위로 제거되지 않음을 선명하게 말씀으로 새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새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의 현상계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깊어짐을 체감하지 못함을 솔직히 안타까움으로 느낍니다.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의 삶에 이 현상적 삶을 하나님께서 잘 꾸려가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가 우리를 더 선명하게 살리기 때문입니다. 선명하게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더 깊이 당신의 말씀을 펼쳐주기 위해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받아들임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길 원합니다. 영적인 발화가 더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동서말씀교회 교회 여러분들의 건강과 경제적 문제와 그리고 관계의 문제에 해결점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마땅한 해결점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 깊은 비춤임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허락해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